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서 배웠던 또 우리가 책도 있죠. 복음의 신조라는 책이 있는데 또 복음의 신조라는 과목이 우리가 다녀온 분들은 배웠을 것이고 또 많이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그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로 올리는 것은 그렇게 별 무리가 안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은 위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더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조금은 괜찮을지라도 올리면은 또 무너지고 올리면은 또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면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높이 올라갈 수가 없고 또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수요일은 우리가 이 복음의 신조라는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위치를 바꾸고, 이 관점을 바꾸는 것, 또 위치를 바꾸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뭘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잘 세우게 되면 그 성장은 지속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신조, 교리,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걸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가졌다라는 그런 확고한 명확한 그런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 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거기에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삶, 사단이 나에게 그렇게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준다 할지라도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삶, 그렇게 결단하는 확고한 진리,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다지는 장착한다고 그러죠. 장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삶은 정말 어떤 삶인가,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 삶이 이제 구원이라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구나,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시온의 삶이라고, 시온의 문화, 시온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시온의 삶, 시온의 문화, 스타벅스의 문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문화가 있잖아요. 필리핀의 문화가 있고, 제가 왜 이래? 또 한국은 한국의 문화가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잘 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 산꼭대기에서 사는 삶, 시온의 삶,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인데,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신조를 우리가 들으면서 꼭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시온의 삶에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시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는데, 어떤 삶은 그 정상에 올라가는데 빙빙빙 산을 빙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건 좀 쉬운 것이죠. 쉬우죠. 빙빙빙 돌아서 올라가니까. 근데 길게 갈 수가 있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산꼭대기 정상에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능선을 따라서 그렇게
좀 힘든 아주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이냐, 빙빙빙 돌아가는 삶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산꼭대기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산꼭대기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앉는 그런 삶이 바로 시온의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삶. 나의 삶은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위치는 이런 위치구나 라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밑에 살던 그런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아주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결단하는 건 뭐냐, 여기는 내가 사는 데구나, 산꼭대기에서 있을 때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문화를 배우는 것, 시온의 문화를 배우는 것, 지금 말하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문화를 배우는 것, 이게 복음의 신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시온의 문화를 우리가 빨리 배우고 또 거기에 문화를 빨리 장착해서 내 안에서 장착해서 그 문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최고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삶을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신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영생은 나의 것이다, 영생은 당신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인데, 그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당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영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 영생하는 생명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또 우리가 합법적으로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착화된 그림은 뭐냐,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예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했던 건 뭐냐면은 그냥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내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좀 우리가 전진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이제 십자가 그 위에서만이 아니라 좀 전진해서 내가 거듭난 인생 안에 내가 새로 거듭났을 때 내가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각 kind of life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 개념이, 영생 그러면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을 교육받을 때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길로만,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영어 단어에는 이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도 영어 단어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했을 때 everlasting life 이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eternal life 이렇게 영생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eternal life라고 표현하면서 그 내용 영생이라는 것, 또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했듯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개답게 만드는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생명이 있고, 백조를 백조답게 만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 생명의 특성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고, 또 개는 개의 생명이 있고, 또 백조는 백조의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의 특성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혼동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는 백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헐헐 나를 것 같아, 그렇게 나는 목이 길은가, 나는 백조의 생명인가 봐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주 생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까맣다고 할지라도, 또 조그맣고 체구가 또 조그맣고 또 체구가 크다고 할지라도,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 올 때, 그 아침에 올 때 보면은 거기서 공사판에 일하는 이 러시아계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체구가 엄청 커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크죠. 또 이 동양계 사람들은 체구가 좀 작아요. 일본 사람들, 대만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체구가 크다고 해서 저 사람이고, 체구가 작으니까 우리는 원숭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너무나 특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에 그런 생명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로는 조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의 생명, 더 그 위에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음자리표와 비슷한 그게 첫 글자인데, 거기에 점 하나 있으면은 강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회하는데, 원래 그 헬라어는 쪼에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쪼에. 이제 이 조회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조회,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는 우리가 찾아봐도 영어 사전에 이 조회라는 것을 ZOE 이 단어는 없고, 그냥 영어 발음에서 나오는 건 알기 쉽게 그냥 ZOE 이렇게 조회, 이렇게 우리가 편의성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헬라어로 조회인데 바로 조의 생명,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냥 영어로 헬라어를 영어 표기식 그냥 조회, 발음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는 사실상 영어 사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게 처음에 조회할 때 이 단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는데 그런 단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조회, 그렇게 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 이렇게 우리가 조회라고, 그것을 조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영생, 생명, 근데 그것은 조회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그 조회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회를 잘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새로 받은 이 생명이 뭔지 알면, 이 사람의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받은 이 조의 생명을 우리가 알면 그 생명의 최고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영생의 최고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아니고 참여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회라는 이 생명도 우리 생명을 번역할 때도 이 조회라는 생명 갖다가 우리 한국어 성경 보면은 우리 한국 성경 보면은 이 생명이라고 다 번역할 때가 있고 또 영생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근데 헷갈려요. 굉장히 섞여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만 이렇게 보면 생명이라고 읽을 때, 생명이라고 쓰여진 것, 그 생명이라고 읽을 때 이게 조회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조회라고 알 수 있는데 그냥 생명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조회라는 것을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나마 영생이라고 해주면은 이게 조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잘 보면은 거기 생명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헬라어가 조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 원 헬라어는 조회예요.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그 단어는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말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다시 한번요. 도둑이 시작.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가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는가?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서 너희 영생을 주려고 왔다.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죠.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바로 조회, 생명인 것입니다. 조회를 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풍성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제한되어 있어. 너희 사람의 생명으로는 제한되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가져왔어. 그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지?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왔어 라고 이렇게 분명히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지?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그걸 떠나서 그걸 더 넘어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영생을 주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건 맞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 온 거야 라고 이렇게 그건 맞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그게 끝이 아니지. 나중에 볼 거지만은 로마서 4장 25절에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죄 용서하기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중에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성경 구절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주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에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 안에 주어진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냐면은 뭐 타잔, 그 다음에 뭐죠? 그 모글리 나오는 거 이름이 뭐예요? 정글집. 정글북인가요? 정글집인가요? 어쨌거나 안 나왔어요. 옛날에 타잔 하는 거, 타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글리 나오는 그 사람의, 이게 아기가 어느 날 그 숲속에 떨어져서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원숭이가 키우게 되고, 그 표범이 키우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기 본성을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는 원숭이인 줄 알고, 자기는 또 표범인 줄 알고 네 발로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는 짐승이 아니었구나, 나의 본성은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 깨닫고 거기서 갈등을 하게 또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이상으로, 이건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된 것이다. 조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낳는 방식이에요. 낳는 방식. 우리가 입양하는 것도 있잖아요. 입양하는 것도 있는데, 입양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러나 입양을 했을 때 그 입양은 내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시편 2편에도 말하고 있고, 성경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에 나실 때, 그때 그 생명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몸은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탄생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의 시작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동물의 시작이 또 그렇게 됩니다. 생명, 씨앗이 남자로부터 오고, 그 씨, 정자, 스페르마, 이 스페르마, 정자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일어나고 여자와 몸이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진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남자의 씨로 됐기 때문에, 이 스페르마, 정자, 이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성을 가진 이
그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남자의 씨, 스페르마 정자로 요셉의 씨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말씀하실 때, 그때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해주죠. 사람으로서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계집종 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성령이 그렇게 고백할 때 결국은 성령이 그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결국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장하셔서 결국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는 것, 영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는 방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낳는 방식을 통해서 그 생명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낳는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은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 생명이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의 생명, 영생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범죄함,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됐고 들어지셨고,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냐, 일으켜졌다,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분명히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옛날에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 부활하신 사건은 내가 동참할 때 나는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조금 개선되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죄 용서만 받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이해해야만, 내가 본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진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장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까 이것도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 도둑은 사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짓 선지자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그들의 결국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멸망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귀의 일이라고 해도 이제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온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바로 뭐예요? 조회라는 거죠. 조회, 영생. 생명을, 이 조회를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여기서도 또 아까 얘기했지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지킬 때, 옛 언약을 지킬 때 그들에게는 복을 여전히 주시고 싶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여전히 주시고 싶었지만 그 복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은 신명기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이걸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상당히 제한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 이 구약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냥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정말 거룩한, 그 당시에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는데, 그들이 받았던 그런 삶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 모세 얼굴에 있던 영광과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제 그렇게 묻는다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거의 80점. 근데 뭐까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100점짜리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 답이 우리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만 해도 죄 용서한 것은 이미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건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00점짜리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전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왔고 또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러면은 영생을 주시려고 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도 여기 조회고요,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이 생명도 조회라는 것.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생명, 영생, 생명, 영생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다 뭐냐면은 조회라는 거죠. 조회.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것도 조회입니다. 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조회의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이 언어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누렸던 그 영생의 능력을 아는 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조의 생명을 이렇게 나는 누리고 있고, 이렇게 경험해서 그 경험하에서 이렇게 능력을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인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이 영생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영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영생 생명을 받았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 이런 개념이 실린 말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이제 더 합당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14절 4절 아멘.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신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찾아보면 아마 디바인 파워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영어로 찾으면 디바인 파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여기 신기한 능력이다, 신성한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디바인, 성경에서 이 영어로 디바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한 능력, 디바인 파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디바인 파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그게 바로 디바인 파워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디바인 파워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디바인 파워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신성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 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결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조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조의 생명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뭐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바로 조회죠. 조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모든 것이 바로 이 조회죠. 그러니까 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점점 그분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5절 또 16절 같이 읽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멸망한 길에서 스톱하고 이제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길로 올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시나. 예,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생명을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생명도 바로 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의 본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영생만 받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 모두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받았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받았습니다. 거듭날 때 이 생명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가 받았는데요. 다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영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실제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영생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그거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생이 실제화되는 실제화, 영생의 안에 있는데,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영생이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알아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삶의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알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활성화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라고 그것을 알고 그걸 인식하고 또 그것을 활성화해서 그걸 밖으로 내보내는 것, 풀어내는 것, 그걸 우리가 말할 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인사이드 아웃, 안에 있는 것을 밖에 실제로 나타내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본질,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본성에 뭐하도록? 동참하도록 참여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영생은 시작.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이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에서 23절 24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어진 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무화과 나무를 명령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거야.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그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자.
너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그 본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새 이 본성이 있는데 이제는 인사이드 아웃. 내가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제 너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구약시대 성도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죠. 구약 성도들. 구약시대의 기도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금식하라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주가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기능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지셨고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조의 생명,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선포가 어떤 것인지, 내 안에는 본성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 땅에 살 때 너희 안에 그 조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너희도 하면 된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은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져오려고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기는 삶,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통치하는 삶을 우리가 갖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은 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요. 처음부터 물론 다스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만약 질병이라면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병을 우리가 다스리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다스리며 나가는 것,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늘 그러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그 다음 것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다스리고 계속 나가야 되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기능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가 고백할 걸 써놨는데 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이드 아웃 하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에 풀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저와 여러분 이 내용을 나는 안에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것을 풀어놓습니다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씩, 한 문장에 두 번씩 우리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조의 생명을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냥 나는 조의 생명을 받은 자야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